호세아서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배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들 또는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주고 받고 먹는 이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1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배신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신자를 용납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마침내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 음녀가 된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어버린 그 고멜을 찾아 나서는 호세아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속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을 보면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었는지 구속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샀다는 말은 고멜이 이미 정당한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노예의 삭시 은 30세겔인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 보리 한 호멜 반의 가치가 은 15개예요. 그래서 합쳐서 은 30개 노예로 팔려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속전을 주고 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온 인류에 비유를 하자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가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온 인류를 구속하시죠. 대속, 속량하셨습니다. 당신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다시 속전을 주고 산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의욕이 저하되거나 상실되어질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을 하고, 또는 그 반대로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해나가고 내가 이룩한 것들에 대한 자랑과 교만이 들 때 나의 나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것,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서부터 나오지 아니하고 밖으로부터 위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행위로서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보았던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3장에 나타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제 세 번째 사랑의 모습을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관계 회복의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고멜이 이제 노예로 전락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호세아가 가서 속전을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고멜이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원래 호세아의 아내라고 하는 그 신부의 자리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참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로 인하여 다가오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멜을 속박하는 것, 억압하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한 상태의 고멜을 호세아가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제를 다시 시작하자 하는 것인데 3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하는 이것이 이제 교제를 다시 하자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서도 뭐 이와 똑같은 형태의 어떤 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하게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난 배우자에 대하여 어떻게든지 수소문해서 찾아서 다시 데리고 왔을 때 마음속에 그렇게 이제 내 아내니까 원래 내 아내였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는 하는데 데리고 왔긴 왔지만 같이 교제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마음이 편치가 않고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외면을 한다거나 일단 내가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는 당신은 당신 삶을 사시오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다시 관계를 맺기가 왠지 껄끄럽고 어색하고 편치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게 되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을 텐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데리고 오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와 다시 교제를 시작하자 이렇게 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3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그에게 이르길 너는 많은 날 동안 이렇게 했잖아요. 많은 날 동안이라는 말은 뭐 예를 들어 100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70날 정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평생 이런 말이에요. 많은 날 동안이라는 건 평생. 다시 말하면 호세아가 고멜을 속전을 주고 다시 사서 집으로 데리고 온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자유인으로서 내 아내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면서 계속하여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를 보시게 되면 나와 함께 지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와 함께, 나는 이제 호세아죠. 그러니까 그 고멜에게 있어서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남편인 나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받았다, 용납했다. 그러니 언제든지 나와 사랑을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을 보게 되면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곁길로 간다거나 한눈을 팔거나 마음을 나누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와 나는 부자지간이다. 너와 나는 부녀지간이다. 이제 부자지간으로 부녀지간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자.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자리에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명심해야 할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은혜를 이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짝사랑을 싫어하신다 하는 사실을 꼭 알 필요가 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그 뒤에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노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이제 다시는 한눈 팔지 마, 다시는 곁눈질하지 마, 다시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일을 하면 안 돼, 오직 나만 바라봐야 돼. 그렇게 하면 나도 그리할게 라고 하는 이 말이 네가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정조를 잘 지키면 나도 그렇게 해주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얼핏 들립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색깔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놔두고 다른 그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곁눈질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신실함, 이것을 우리가 이 찬양 속에서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라고 하는 이 가사의 내용처럼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셔요. 어떤 일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약해진 적이 없고 눈을 감으신 적도 없고 다른 데를 쳐다보신 적도 없는 우리를 향한 완벽한 사랑, 그 사랑에 신실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나도 그리하리라, 너 이제 음행하지 마,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마,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서로 상대방만 바라보면서 사랑을 나누어야 할 존재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는 가끔씩 우리가 그만큼 따라가질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사랑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짝사랑을 하시는 것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짝사랑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짝사랑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뭐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다가 잘 안 되면 그래 그냥 뭐 좀 여유 있게 하더라도 나는 변함이 없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이 아니죠. 한눈 팔아도 되는 여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도 역시 나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도록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열심, 일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향하여 지극한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과만 깊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편단심, 다른 데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일편단심의 각오를 갖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짝사랑하는 분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이 버리는 작업을 꼭 해야 돼요. 4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죠. 그 멸망당하기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왕이 어딨냐, 지도자가 어딨냐, 제사가 어딨냐, 주상이 어딨냐, 에봇이나 드라빔이 어딨냐, 이제 다 없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이 말의 의미는 정치 체제가 붕괴되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제사, 주상, 종교 체제죠. 그러한 것 다 붕괴되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에봇이나 드라빔 이런 것들은 신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탁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섬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 왕을 세웠다 하여서 우리도 이제 왕이 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보다도 왕을 더 의지하고 살았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는 뜻이에요. 강제로. 그들이 놓지 않으니까 나라를 멸망시키는 강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오히려 부패하게 되어져 버린 것들을 없애버리시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 주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껍데기, 형식만 갖추어서 열심히 하고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섬김이나 사랑이 없이 그렇게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이런 제사들, 타락한 이런 종교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겠다.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에봇이나 드라빔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나가려면 반드시 이런 신탁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 의지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는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엉뚱한 우상들, 드라빔 같은 거, 우상들 앞에 가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묻는 어리석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철저하게 이거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괜찮겠지? 라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도록 강제 집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겉으로 볼 때는 징계이지만 사실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죠. 그들이 받는 고통과 고난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볼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없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 됐든 종교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신탁의 문제가 됐든 어떠한 문제가 됐든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의 용어를
빌려서 보자고 하면 탐심이라고 하죠. 탐심, 욕심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탐심이라 그러잖아요. 이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 하나님으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치 않은 그 무엇을 다른 것에서부터 찾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고, 그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 전부 우상이죠.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하면서 사실상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그 무엇을 꽉 붙잡고 있는,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말이죠, 아니면 나의 재능이 되었든 말이죠, 아니면 그것이 나의 열심이 되었든 나의 의가 되었든 그것을 꽉 붙잡고 정작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은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만 경외하면서 종말 신앙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종말 신앙으로 사는 것.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한 후에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이 말이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다윗을 찾는다.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 날에는,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볼 때에는 그들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회복하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굳건하게 서서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할 때,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중심으로 보자고 하면 다윗은 훨씬 이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다윗을 찾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그들의 시대로 봤을 때 앞으로 오게 되어질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는 성도로서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 은총을 누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사람이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도 섬김의 대상으로 두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하루하루 누리면서 감격과 감사로 주의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루하루 경험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호세아서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원수되었던 상태에서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